네,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대대로 인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공정이란 없습니다. 늘 누군가에게는 억울하고 아쉽고 부족한 거죠. 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이 불공정과 이 부패의 사건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와 이권을 이 소수의 집단이 소유하고 절대 빼앗지 못하도록 이 카르텔을 짭니다. 유럽 같으면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 같으면 소수 유대인 그룹이 되겠죠. 향후 100년간 그들을 건드릴 자들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진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공정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헌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자녀들도 잘 됩니다. 심지어 이 불신자들이 이 신자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해서 이 사업을 하면 망하는 일도 많은데 이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안 보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불공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못돼 먹은 아합 왕한테 지금 당신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 줏대머리 없는 이 여호사밧이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낼름 이 아합을 도와주러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지는 않은데 이 사리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삭빠른 아합이 이 아람 군대의 상을 딱 보니까 기세가 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자기의 옷, 이스라엘의 왕의 옷, 그것을 입히고 자기는 다른 옷,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이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보고 나 말고 여호사밧 왕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략과 술수를 쓰는데 여호사밧 왕은 순진해서 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러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아람 군대가 그 아합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아람의 칼에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십니다. 반면에 이 아합은 변장하고 숨어서 이 전쟁도 이 구석에서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있는데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꽂힌 그 부상이 도화선이 되어 아합 왕은 피를 흘리다가 결국 이 전쟁터에서 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합이 악을 행하고 엘리야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으로는 하나님은
살았나 죽었나. 저런 악인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는 거냐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악행들을 처리하시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해봐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자 정해진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재판장 중에 가장 공정하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보고 계시면서 복수의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누가 보든 말든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누가 뭘 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누가 칭찬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내게 주신 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모교의 누나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한 누나는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못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생겼는데 이 누나는 얼굴처럼 성격이 너무나도 착합니다.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지 그 누나가 없으면 제가 학생부 때 학생부가 전혀 안 돌아가는 거죠. 임원으로 섬기는데 그저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의 눈에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누나는 장로님 딸이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거울을 꺼내서 계속 얼굴을 보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누가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옆에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요 표적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얼굴이 착하게 생긴 그 누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도 이 모교의 누나들 소식을 하나둘 듣게 되는데 그 착했던 누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도 사역했던 그 누나는 지금도 교회를 잘 섬깁니다. 정말 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반면에 그 얼굴만 예뻤던 장로님 딸은 그 장로님과 함께 저희 모교회를 깨뜨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 이 못되게 살아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죽음 후에라도 가장 공정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합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열심히 논 친구들이 있죠.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는 맨날 놀던 아이들 표정이 좋습니다. 막 도시락 3개를 싸갖고 다니면서 와이리 존나면서
교실을 뛰어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채점 결과가 나오는 날, 여러분 누구 표정이 밝습니까?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코피 흘린 아이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채점표가 공개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저 어려운 곳 아프리카 인도 오지에서 한 영혼을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의 점수는 만점이고 우리의 점수는 1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평안한 가운데도 결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최종 시험 점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채점의 때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시간표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